무더운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또 9월 말까지는 또 계속되니까 또 밖에 나가실 때 꼭 모자, 선글라스. 근데 일본의 분들 보니까 모자, 선글라스 안 챙기더라고요. 꼭 챙기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 그 스크린에 떴지요. 근데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52번이니까 1년을 꼬박 로마서 설교한 거지요. 그런데 뭐든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 25, 26, 27절만큼은 사도 바울의 친필이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뭐 이 필기 도구가 발전이 안 돼서 1장부터 16절까지 긴 거를 파피루스 용지에 특수한 잉크로 쓸 때 아주 숙련된 필사자들이 아니면은 잉크가 번지거나 모든 게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연습된 필사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러주고 필사를 하는데 요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한자 한자 썼을 가능성이 크다.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25절을 봅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는지 궁금하지요? 자, 비춰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저 말은 이 지구가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계속 비밀이 봉인된 채 있다가 26절 갑니다. 이제는 나타난 것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마지막에 이것은 비밀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비밀이 오픈된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비밀은 뭐예요? 로마서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비밀을, 무슨 문서를 비밀로 할 때는 중요해요, 안 해요? 상당히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 사람만 알고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밀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설교를 쭉 들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밀 같은 게 보여요? 여러분들 동경이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근데 이 비밀이 뭔가 하면은 복음이거든요. 좀 마지막에도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센텐스 2개로 줄이면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후반부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압축한 것이고 이걸 다 푼 것이 로마서 16장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사는 비결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중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피라미드를 쌓고 블로처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비법을 몰랐습니다. 찾고 찾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데 사탄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미리 알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내면서 놀라운 비밀 코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조건 없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나도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본인이 옛날에 몰랐지요. 몰라서 자꾸 예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뿌리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놀라운 엄청난 비밀이 없고 무상으로 주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개방합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뭐가 고분이 발견되는데 3000년 전에 담은 술이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서 애주가들이, 세계의 애주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에 얼마씩 갈까요? 수천만 원. 야, 그런 거는 그렇게 오픈되면 난리를 치는데 영원히 사는 비결, 죄 용서 받는 길이 완전히 오픈돼서 값없이 퍼가라 그러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똑같이 들어도 가슴이 막 열리고 어떤 사람은 잠만 오고 아직 잠 안 오죠.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처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저 안 된다 이렇게 나섰던 거잖아요. 왜 그런가 이거죠. 왜 그런가? 복음이라는 것에 이 비밀의 성격이 그래요. 자, 도대체 성격이 무슨 성격이 그래요? 하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늘어뜨린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고 이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좁쌀은 본 적 있죠? 좁쌀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좁쌀은 알갱이라도 있지요. 겨자는 알갱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땅에 심으면은 자라나면은 공중에 새가 여기 앉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것이 하늘나라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하늘나라, 복음, 구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겨자씨처럼 시시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엄청난 나무가 될 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밟고 다 무시하고 주님께서 초대하셔도 나는 오늘 바쁘다. 밭을 샀으니까 한번 보러 간다. 오늘 소를 2마리 사러 간다. 주님의 비유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초청했는데도 다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왜요? 겨자씨처럼 보이니까요.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 오셨으면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송승헌이라든가 누구 배용준이처럼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었고 핸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풍채나 위엄이 없었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매력도 아름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볼 때 뭡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 땅에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와 더불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볼 때 아무 매력이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누워있었어요. 돈이 없어, 빽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하늘을 쫙 가르고 슈퍼스타처럼 내려와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로마 황제처럼 나라를 뒤집어서 당신의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짐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다가도 배신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왜요? 볼품이 없었거든요. 볼품이요. 심지어 예수 따라서 3년씩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부르짖는 하늘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들어가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미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너희들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지금 들어와 있는 하늘나라가 시시하거든요. 겨우 병자나 며칠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 며칠이나 고치고 뭐 말씀을 하는데 뭐 들어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뭐 멋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스크린에 나온 적도 없고. 아유,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도 이거 말고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당신의 좌정성 우정성 삼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푹 하신 말씀이, 할 수는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주님이었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핵심, 주님이 오셔서 이룬 것이 제일 핵심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 저기서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지만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귀족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못해요. 로마의 시민권자만 돼도 십자가에 형벌 못해요. 천민들이거나 외국인이나 전쟁 포로들만 십자가에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너무 처참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그럼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분이 우리들을 생명을 구원할 겁니다.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상상이 됩니까? 계자시에서 큰 나무가 상상이 안 되듯이 십자가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저기가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다니까 아무도 안 믿고 다 밟아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쳐도, 여러분 나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죄 용서받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분들도 몰라요. 그건 하나의 장식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어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공개돼도 관심이 없으면 오픈되었는데도 자기에게는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또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추석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 시집에 내려갔어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면 눈치 보이고 남편하고 싸우기도 귀찮고 해서 애들 둘 데리고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억지로. 보통 이틀 밤 자야 되는데 하룻밤만 늦게 갔다가 일찍이 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려왔다고 뭘 바리바리 뭐 마늘장아찌에 시래기에 막 된장에 싸주니까 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에 트렁크 넣는데 서울로 오는데 보니까 계속 본 냄새가 나고 애들도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게 서울 수포 가면은 너무 질 좋은 게 있는데 저걸 왜 주느냐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와가지고 그냥 남편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 도착했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그래도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실은 그 보따리 안에 돈 500만 원 넣었는데 좀 요긴하게 써라 그래서 사지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남편 알면 안 되니까 불이 나게 차를 몰고 휴게소에 가서 쓰레기통은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안 보입니다. 포장지부터 마음에 안 들어.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거기는 십자가만 보이고 형틀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안에 500만 행 정도가 아니라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와 기도의 응답과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나가보십시오. 아무리 내하고 절친한 친구라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야 그 말 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친구라서 되는 거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을 열린 사람이 아는 겁니다. 누가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놀라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저 보일 듯 말 듯 그저 그냥 스매시 다가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으면 믿으라고 강제합니까? 슬며시 던져줍니다. 슬며시. 어느 친구를 통해서, 어느 설교를 통해서. 그럴 때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멘으로 받는데 에이 그까짓 거 하면 귀찮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진짜 열린 사람은 듣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요새는 좀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설교를 좀 빨리 좀 끝내는 게 평소보다 한 5분이나 10분 빨리 끝내려고요. 이때 좀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설교 짧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자, 다 같이 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국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 뉘앙스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집에 가서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왜 저 말씀이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냉정한 사람이지만은 논리적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는 논리가 다 없어지고 막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사람이 바뀌고 그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과함 좀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도 팡팡 흘려보고, 그렇지요. 아무 데서나 찔끔찔끔 울지 말고 기도할 때, 이야기도 할 때 있으면 몇 시간씩 하세요. 전화통 붙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위에 있는 전화 대놓고. 아멘. 감정이 메말랐잖아요. 논리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살잖아요. 마음이 살면 감정도 살고 다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냉철한 사람이지만은 마지막에 막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소리치면서 끝내요. 메아리가 왕왕왕왕왕 울리는 거죠.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말이 하나님을 할 때 많은 묘사가 있는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딱 묘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맨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로 부르죠. 사랑이 그리우니까요. 아니면 너무 세상에서
집 밟힐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부르는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저 때만큼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를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눈을 뜨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야, 놀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차려 빼는 비밀도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 양면성을 주시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보면 포장지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 그 안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 있죠. 이걸 안 했으면은 그 뚫고 보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아베 수장부터 먼저 앉아 있어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당 앞자리 차지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를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안 오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와서 그냥 마음껏 찬양 드리잖아요. 싫은가 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몰랐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요? 나에게 왜 용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믿습니까? 이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 때요 항상 겨자씨 형태로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무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장한 나무나 처음부터 과일을 주셨으면 우리는 다 받았을 거예요. 아멘. 그거 거부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겨자씨 하나 뚝 던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 아니잖아요. 갈리겠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 겨자씨야말로 놀라운 것이라고. 내가 땅에 심고 말씀으로 키우게 되면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 그 안에도 많은 겨자씨가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하나 턱 던져질 때도 그게 겨자씨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새 이주철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험생들이 다들 학교 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저 좋은 학교 못 가고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직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 보고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 계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은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만난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아직 좋은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잖아요. 끝이 오지 않았잖아요. 겨자씨만 주셨어요. 그렇지만 씨앗 안에 모든 것이 들었음을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저게 다 담아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 로마서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간직하십시오.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받는 로마 사람들이요, 이거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는 여전히 고난당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안 보이는데 이게 뭐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눈을 떠서 이걸 본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를 뒤지면 놀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된 것을 믿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씨앗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면은요, 나중에 열매가 맺히고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될 때에 야, 정말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늘의 놀라운 상속자로 삼아진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워도 찬양하고 문제가 있어도 찬양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며 찬양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